열왕기하 17, 18장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북한을 위한 말씀 묵상. 오늘은 북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에게 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 무너진 사건은 단순히 이웃 나라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남유다에게 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야였습니다. 형제 국가의 멸망을 지켜본 유다는 전례 없는 지정학적, 영적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완충지대의 상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라짐으로써 남유다는 당대 최강국인 아수르의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다음 타깃은 자신들이라는 공포는 남유다 사회를 전체를 잠식했습니다. 둘째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멸망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아수르의 군사적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영적 패배주의였습니다. 아수르의 랍사게는 이 점을 파고들어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며 심리적인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한 신앙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군사력으로 대항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세상과의 타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에게 우상 숭배는 죽음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뼈저리게 가르쳐준 교훈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가져온 국가 생존의 위기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후에도 136년간 국가의 주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국가를 위한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현대 사회의 구조적 위기는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한 개인의 경건함과 성실함도 국가라는 울타리가 무너질 때 얼마나 무력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마리아가 함락될 때 개인의 재산과 꿈은 한순간에 약탈당하여 아수르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개인의 역량은 국가 시스템의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흔들리면 개인의 재산과 미래와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뿔이 뽑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성도들에게 국가는 단순히 정치적 영역이 아니라 사명의 터전입니다. 성경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국가의 안위가 곧 나의 안위임을 깨닫고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흐르도록 국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한의 도발이나 한반도에 전쟁이 없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분쟁 등 철저히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강대강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격변 속에서 북한의 최근 군사적 행동과 도발을 자주 보이고 있죠. 그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 다시는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언제나 어린이와 노약자, 가장 연약한 이들을 먼저 집어삼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비록 북한 땅에서만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위정자들이 파멸을 부르는 핵이나 무력 사용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생존과 공존을 위한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념의 대립을 넘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두 번 다시 우리나라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북한의 멸망보다는 북한의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유다에게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악인의 죽음보다 그가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의 어려움은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그고 고립되어 있는데 큰 원인이 있죠. 북한이 개혁되고 개방되어야 한반도의 진정한 변화와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개혁과 개방의 문을 열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나오는 것만이 피 흘림 없이 안전한 변화를 이끌어낼 유일한 길입니다. 나아가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문이 열려야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닫혔던 예수 복음의 물결이 흘러들어가고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죽어가는 나라와 백성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복음의 문이 먼저 열리는 것이라기보다는 개혁과 개방의 문이 먼저 열려야 복음의 문이 뒤따라서 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1차적인 기도 제목은 저 북한의 개혁 개방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북한의 개혁 개방의 문을 열 것인가 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북한의 빗장을 풀고 정상적인 국제 관계로 나오게 이끌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는요.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과 국제사회의 출입증을 가진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미국과 중국 이 강대국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북한이 고립된 섬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이 열린 뒤에 그 메마른 북녘 땅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복음의 꽃을 피울 실제적인 주인공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강대국들이 개혁과 개방의 환경을 만든다면 우리는 그 통로를 통해 진정한 교류와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분명히 합시다. 미국과 중국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북한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북한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문을 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강권적인 방법으로라도 북한의 잠긴 빗장을 풀어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에게 큰 혼란과 실제적인 생존의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같은 피를 나눈 형제 나라의 멸망이 가져다 주는 실제적인 어려움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은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져 가고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점점 부강해져 가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천하태평을 누리고 있을까요? 오히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나라는 점점 잘 산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실제적인 삶의 형편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나라가 잘 사는 만큼 물가가 올라가고 집값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가격까지 올라갔고 사회에서 반듯하게 자리 잡을 일자리나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국가와 대기업들은 점점 활개치고 올라가는데 일반 백성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마치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 남유다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첫째, 삶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함락될 때 개인의 재산과 꿈이 한순간에 앗수르의 전리품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초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개인의 일상이 얼마나 쉽게 뿌리 뽑힐 수 있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적 지표는 올라가도 정작 백성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 기이한 불균형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둘째, 심각한 영적 패배주의입니다. 앗수르의 위협 앞에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는 조롱을 들었던 유다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는 냉소와 영적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의 경제와 힘의 논리를 더 신뢰하게 된 신앙 정체성의 위기가 곧 남유다가 겪었던 그 위기이고 또한 우리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돌파구를 찾았듯 우리 성도들도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흐르도록 사명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백성들이 진정으로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회복만이 이 거친 풍랑을 이겨낼 유일한 길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운동이 이 땅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삽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신앙운동은 단순한 분위기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야 할 성령의 불길도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 실제 삶이 바뀌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불길은 먼저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무뎌졌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작은 죄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매일의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말씀을 통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 역시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고 실제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그 응답의 기쁨이 삶을 채우는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 땅에 매일 말씀을 읽는 갈급함을 부어 주소서. 매일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성령의 불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드러나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담대함입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선택하는 삶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부어 주소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러한 삶이 개인을 넘어 교회와 국가, 사회 공동체로 퍼질 때 성령의 불길은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흐름이 됩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 움직이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게 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주님,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소서. 결국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위로부터 임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때 우리나라가 국가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삶의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 자신뿐 아니라 이 땅 우리나라 백성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에게 단순한 이웃 나라의 비극이 아닌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이자 완충지대의 상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조롱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신앙 개혁을 단행했듯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피 흘리는 전쟁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의 유혹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혁과 개방의 문을 열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빗장을 푸는 도구가 되고 대한민국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북한의 복음을 전하며 북한을 치유하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성도들에게 나라는 삶의 터전이자 또한 사명의 터전입니다. 북한의 개혁 개방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한반도의 신앙 운동과 성령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북한의 문이 열리고 우리나라와 한반도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